할렐루야. 네, 청년부 특성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3개월에 한 번, 이번 연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익숙해짐 속에서 또 낯설게 또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어른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또, 뭔가 또 새로우면서도 또 두렵고 떨림이 또 다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도록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로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랑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되게 많은 과학이 발달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조차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었는데요. 혹시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인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원인지 투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미래로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그때 상상을 해서 막 날아다니는 포드라든지 자동 운전하는 거, AI가 달린 기계, 그 다음에 핸드폰, 그 다음에 시계, 스톱워치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지만, 지금 그 소재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들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많은 과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 과학의 발달, 과학이 발달된 그 시기에 살고 있는데, 그 과학이 발달됨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씩 궁핍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 1인 미디어와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랑이 없음을, 이기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궁핍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 잘못된 것들이 어느 순간 문화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신혼부부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느껴지기에도 많은 잘못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들과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이 시대 문화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다 그래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잘못과 그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잘못된 속에서 잘못되었고 죄라는 그 문제 앞에서 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진리를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그런 모습과 또 이 기독교 안에서 이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우리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는 사회적인 뉴스 외에도 목회자의 타락과 비윤리적인 모습과 성령 사역을 통해서 그 성령 사역에 대한 교회 혼란을, 그다음 빈부격차 등,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에 일어나는 불협화음 등이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또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구속사 강점으로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바울 서신 등 대표적으로 교회의 애프터 서비스, 교회의 서비스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길 원한다라고 해서 바울 서신은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하죠.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읽어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이 한국 교회가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가질 수밖에 없었나? 종합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종합병원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도시의 상황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도시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인 동네, 항구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평범한 도시였는데 도시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 나서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고 나서 로마가
이 식민지를 가지면서 고린도 도시를 다시 재개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처럼 재개발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여러 문화 사람들이 그 고린도 도시로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몰리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각자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시에 모이기 시작을 하며 그 여러 문화가 혼합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만 오면 좋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문화 풍습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교의 여러 나라의 여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생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부정한 성적 타락과 아니면은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모습과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1년 6개월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사역을 시작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을 들어갔을 때 너무 두렵고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도 전하고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고린도 땅, 이 타락하고 음행한 땅 가운데 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냐라고 정도 보여준다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주위에 비도덕적이고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정말 나쁘고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불효막심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고린도 사람이냐,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연극 배우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시대에 연극을 하게 된다면은 연극을 할 때 나쁜 사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 출신의 배우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는 그렇게 타락을 하고 문제가 있었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1년 6개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부흥하게 된 다음에 2차 전도행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을 시작해서 에베소로 딱 들어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가 분파와 분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과 분파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성도가 지금 내가 맞다 네가 맞냐라고 해서 성령 사역을 통해서 은사 사역을 통해서 아니면 성윤리적인 거 헌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쟁을 통해서 교회가 찢어질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 3명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런 문제 해결을 구하고자 찾아가는 그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결혼에 대한 거, 독신에 대한 거, 우상 제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것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들고 와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교에 나타나는 그 우월주의와 그리고 생겨난 그 분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13장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보통 이 사랑장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제가 3주 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요.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왜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1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딱 한 번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이거든요. 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을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선지자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사람이 있겠냐. 각자 은사는 하나님께서 따로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31절에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13장 사랑장입니다.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은 은사였기 때문에 사랑이 없을 때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구하면 된다라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방법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랑은 은사이기 이전에 사랑은 은사가 맞습니다. 사랑을 은사를 표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은사보다는 그 은사를 행하는 방법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통해서 우월주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분파가 나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특별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위대하다라고 해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과 14장 사이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순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을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고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예언하는 은사고 여기 방언하는 은사고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서 서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과의 분파가 갈려지게 되는 상황이 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결코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은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지만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충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사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분파를 내고 뽐내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문제는 분열과 분파에 대한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 딱 한 번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방 종교의 축제를 나타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에서 가장 타락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인데 이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는 이 우상 숭배에 나타나는 행렬이 문화가 되고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들이 축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진리에 혼탁한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맨 처음 믿었던 이방 신전들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내가 좀 더 특별한 예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아니면은 통변이라든지 그런 은사가 있었을 때 내가 그 예전에 섬겼던 그 이방신들의 사제들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은사가 나타난 것이지 너희들이 특별하고 너희들이 특출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8절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 맞게 주신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에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지만 이게 나의 공로인 것 마냥 나의 능력인 것 마냥 그렇게 뽐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2장을 통하여서 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분열과 분파의 문제를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뭔가 3주 전에도 이랬었죠? 하지만 전혀 괜찮습니다. 천천히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장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성령의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가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세워가기,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사의 목적은 저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은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뽐내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12장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은사에 대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13장을 통해서 딱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위로하고 도움받는 것 그리고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의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주어진 그 은사를 뽐내는 것보다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은사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이 조금 독특합니다. 사랑이 독특해요. 제가 아까 읽어봤지만 주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온유하며 계속 성내지 아니하며 뭔가 사랑이 독특하게 한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뭔가 섬기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조금 특별하게 사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도 많아요. 이 서신서는, 바울 서신서는 연대별로 정리된 게 아니라 장수별로 정리된 거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좀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했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했을 때 문제가 들으니까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자기의 전도 여행지를 바꾸려고 해요. 어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 고린도 있는 쪽으로. 이미 전도를 여행했기 때문에 그곳을 가지 못하지만 가지 않는 곳을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그 전도 여행지를 바꾸려고 준비하면서 편지를 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있는데, 그때 서신이 도착을 합니다. 우리 문제 다 해결됐다. 그러니 오지 마시오.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저였으면은 저는 찾아갔어요. 그냥 무조건 갔어요. 가서 니네들 이거 뭐하는 짓이야, 똑바로 안 하냐면서 온갖 비난과 폭언을 던지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너네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다 하면서 온갖 가르침을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딱 받고 나서 전도를 다시 돌려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사람들의, 자기가 당장 가서 바꾸고 싶었겠죠. 자기가 가서 그곳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고 답을 들었을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다시금 줬고 맨 처음에 계획한 대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나타내는 사랑, 고린도전서에 표현하고 있는 사랑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직 자기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가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 자기가 모든 섬겼던 그 교회에 보여주면서 이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이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너에게 뭐라고 해도 되고 내가 너를 지적해도 돼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묵묵히 섬기면서,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이 걸어서 수고를 물어보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상대방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도 그 우리에게 보여진 그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로?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가운데. 세상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 보고 엎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그 부름의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무엇보다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하여서 사랑은 우리가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올바른 은사를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간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섬기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그 낮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곳에 섬기며 나아가며 나의 것을 내어주며 희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사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